자, 오늘은 내 안에 야곱을 떠나보내고 이스라엘로 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야곱을 떠나보내고, 2024년과 함께 떠나보내고 다가오는 25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진짜 은혜로운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지막 12월에 와서 대정치적인 혼란과 또 슬픔으로 이렇게 2024년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제가 저를 객관화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이 정치 혼란 속에서 또 이 대참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년에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조속한 안정과 또 이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당한 고난보다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 내 안에 야곱을 떠나보내고 이스라엘로 살라.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 수준이면은 벌써 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다 아실 거예요. 야곱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시고 어머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으로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리석어서 그 복을 너무 돈 이런 데다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잊어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집중하고 살아서 문제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원했던 양과 염소와 나귀떼가 많아지는 그 정도 복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새로운 정체성과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야곱이 이 복을 받으려면은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변화돼야 돼요. 남 뒷다리 잡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살았던 야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로 변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변화시키세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세요. 2024년 이제 우리 안에 야곱을 다 떠나보내고 2025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의 이름으로 주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향 떠난 지, 엄마 아버지의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20년 전에는 개나리 부침 하나 들고 빈털터리로 떠났지만은 20년 동안 많은 재산을 갖게 됐고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다가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쌍둥이 형인 에서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왜 에서가 걸립니까? 20년 전 일이 생각나잖아요. 20년 전에 형한테 몹쓸 짓을 했잖아요.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뺏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 에서가 그걸 깨닫고 방송 통곡하면서 막 울면서 아버지한테 남은 복이라도 달라고 막 그랬는데 이삭의 동생에게 다 축복해서 너에게 줄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형제간에 살인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몰래 피신을 시켜요. 자기 오빠가 있는 자기 친정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야곱이 거기 가서 외삼촌 라반하고 이제 살다가 그 얘기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20년 만에 이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그 고향 땅으로 가는데 딱 가까이 올수록 에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서가 보복하면 어떡하지? 형이 보복하면 어떡하지?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고향으로 가기 전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먼저 종들을 보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꾀가 많은 사람, 인간적인 꾀, 하나님의 지혜로 산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꾀로 산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꾀로 살면 안 되죠.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려고 먼저 종들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내서 지금 동생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지금 형님께 인사드리러 옵니다 얘기하라고 이제 먼저 보냈죠. 그래서 종들이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에서에게 이제 가서 이 야곱의 말을 전하려고 가고 있는데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에서가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려 400명의 용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에게 급하게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창세기 3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화가 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400명을 데리고 자기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이 소리를 듣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0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은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에서의 이 공격으로부터 자기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최선을 다하는 조치를 취하는 장면이 막 나와요. 그래서 먼저 이제 막 꾀를 부리는 거죠. 400명 확 들어오면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자기 그 일행을 두 일행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앞에 가고 한 일행은 뒤에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는 누가 가요? 자기하고 두 아내하고 자기 자식들하고 제일 뒤에 가고 그 다음에 소중한 것들이 거기 가고 제일 좀 자기가 덜 소중하다고 생각한 게 제일 앞에 가고 이렇게 이제 꾀를 부려서 형이 탁 치면 이제 뒤에선 도망가려고 그랬겠죠. 그렇게 하면서도 무서우니까 두려우면 막 어떻게 사람들이 건성이라도 막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에서로부터 나 살려주세요. 막 그런 기도도 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에서에게 이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500마리가 넘는 가축을 만들어 가지고 에서에게 예물로 드릴 그 가축도 다 준비해 놓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두 아내와 자식들 제일 마지막 뒤에 있다가 오늘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밤중까지 거기 있다가 두 아내와 자식들을 이제 그 야복강 강가를 건너서 마지막으로 다시 보낸 다음에 자기 홀로 이제 강가에 남습니다. 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혼자 강가에 남았어요.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홀로 남았더라. 때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았어요. 창세기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그것을 다 알 수가 있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이 잔꾀로 성공해 보려고 진짜 몸부림쳤습니다.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촌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성공해서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오고 있는데 그럼 뭐합니까? 지금 400명 대로 형이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형을 만나는 순간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20년 동안의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 밤중에 혼자 남은 겁니다. 깜깜한 강가 밤중에 혼자 남아서 곰곰이 생각했겠죠. 이걸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해? 자기가 형이 죽이려고 지금 400명 데리고 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생각났겠죠. 그래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문제는 누구랑 씨름할 문제예요. 사람하고 씨름할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랑 씨름할 문제예요. 하나님과 씨름할 문제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사람하고 씨름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위급할 때마다 잠깐 기도한 장면들이 창세기에 나와요. 야곱이 기도를 전혀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잠깐씩 기도를 했지만은 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는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혼자 남아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이게만 매달리면서 6 기도하라고 이렇게 3, 2, 1
제로 뭐라 그래야 돼? 새해를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입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잖아요. 왜 홀로 남았어요? 기도하려고 홀로 남았지. 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기도 못 하나요? 왜 홀로 남았어?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제 다 내려놓고 기도원이나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라든지 간절히 매달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 매일매일 조금씩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원하세요. 야복강가에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우리 애들 살아가는 거 보면은 너무 바빠. 정말 바쁘다 바빠요.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바쁠수록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깊이 기도로 만나는 그 시간보다 더 바쁜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깊은 기도로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뛰어다니면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야곱처럼 깊은 기도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에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뭐가 되는 거지. 내가 일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내가 머리가 좋아봐야 뭐 얼마나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만큼이지. 그럼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오늘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우리 인생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에요.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가끔씩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 인생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때로는 야복강가에 혼자 서서 그렇게 좀 1년에 내년 2025년에는 자주 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을 보내는 이 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그날 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야곱은 맨 처음에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죠.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의 기도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30절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로다. 맨 처음에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거기 혼자 남아서 그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혼자 남았고 이제 형은 죽이러 오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뭐 이거 해결이 도저히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진짜 씨름하잖아요. 붙잡고 씨름하는 것처럼 씨름한 거예요. 씨름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씨름을 날이 새도록 했으니까, 밤새도록.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거예요? 철야기도 한 거죠. 철야기도. 옛날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많아서 저 기도원에 가서 그 소나무 그 뿌리 붙잡고 밤새도록 철야했다는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데, 정말 급하고 힘들 때에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잡고 막 그냥 나무랑 씨름하는 거죠.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가시려고 그러는데 놓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가시려고 환도뼈를 쳐가지고 부러뜨렸어요.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렸는데 그래도 야곱이 놓지 않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정을 하셨어요. 야, 날이 새니까 나 좀 가게 해달라 부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26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26절 하반절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환도뼈를 부러뜨렸는데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기도하는 모습이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냥 건성으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딴 생각하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붙잡고 씨름해야지 뭘 자꾸 씨름을 해요. 하나님 붙잡고 씨름을 해야지.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가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복을 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세요.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봐요. 네 이름이 나한테 복을 달라 그러는데 네 이름이 뭐냐? 27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복을 줄 게가 아닙니다.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야곱이 야곱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야곱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야곱인지 하나님은 이름 다 알고 계세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야곱 스스로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되돌아보도록 하시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기에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곱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의 이름 석자를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질문, 네가 누구냐? 네가 도대체 누구기에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느냐? 네가 어떤 사람이기에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기에 나한테 복을 달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야곱은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처럼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 야곱이 뭐예요, 여러분? 뭔 뜻이에요? 문자적인 뜻은 형에서 나올 때 지가 먼저 티 나오려고 뒷다리 잡고 나왔다는 뜻 아닙니까? 참 신비하죠. 애기가 자기가 장자가 돼야 복을 받. 애기 때부터 뒷다리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 뒷다리 남 뒷다리 잡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 뜻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네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때 야곱의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확 드러난 거예요. 자기 안에서. 야곱은 자신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속였던 사기꾼이요 도적이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살아왔던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20년 동안 살아와서 돈도 벌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까지 자기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기가 살아온 20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간 거죠. 부끄러운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누구길래 나에게 복을 달라 하느냐? 나는 하나님, 내가 야곱이었군요. 난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 못 살게 굴고 남의 거 뺏어먹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바로 그런 놈입니다. 그런 사람 야곱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는 항상 옳았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는 언성을 높이고 항변했지만 자기가 남에게 가한 일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2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나에게 복을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겠어요? 복을 달라 그러는데 복을 줄게 말게가 아니라 네 이름이 뭐냐고 왜 물어봤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을 달라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힘써야 돼요. 여기에 지금 야복강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가나안과 아람 땅과의 약속의 땅 가나안과 아람 땅과의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베델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못 들어오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 자기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은 약속의 땅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을 달라고 할 때에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네 이름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네 이름이 뭐냐?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에게 복을 달라 그러더냐?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야곱이 그때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복을 구할 자격이 없는 자, 죄인 야곱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 내가 야곱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처럼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야곱 같은 인생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변화되어야 한다. 오늘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2025년에는 내가 야곱과 같은 자임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밤이 여러분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날 야곱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20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게 나는 야곱입니다 하는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단지 이름을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야곱처럼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한 거죠. 오늘 2024년 이제 보냈잖아요.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야곱을 다 떠나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같이 계속 살고 야곱을 내 안에 남겨두고서는 2025년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어떤 사람이길래 나에게 복을 구하느냐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오늘 2024년과 함께 다 과거로 떠나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야곱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새 이름을 주세요. 새 이름.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라. 명심하시오.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라. 그러면서 새 이름을 주시죠. 너를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으로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이게 어떤 축복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로 산다는 게 뭔가 이 부분을 핵심적인 것만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인가?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 것인가? 첫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이제까지는 야곱의 정체성은 야곱이었어요. 야곱. 이제는 야곱으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이스라엘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입니다. 언약의 이름.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이제 야곱은 자신이 죄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금방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죄인 차창모였습니다. 죄인 차창모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는 더 이상 죄인 차창모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야곱처럼 살아요, 세상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누구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025년에는 이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자꾸 야곱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야곱인 줄 알고 세상의 잔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걸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새로운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가 제일 중요해. 내가 누구인가 늘 자기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야곱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은 첫 번째는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새로운 삶의 방식. 자, 야곱의 새로운 삶의 방식,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 야곱은 이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사투하면서 살았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사람들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제는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로 사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변형시켜서 번역했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지셨습니까? 저 주신 거예요. 저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 주심으로 복을 달라는 야곱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이들을 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은, 아이들 꼬말 때 아빠랑 이제 팔씨름 하자 그러면 다 이제 아들이 아빠 팔씨름 잡고 막 진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막 해도 어떻게 해요? 딱 져주잖아요. 그걸 빡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그럼 애기가 엥 울지? 아빠가 아니야. 아빠가 져주잖아요.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걸 상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냥 툭 쳐버리고 가시면 되지 뭘 제발 나아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야곱을 다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죠. 끝까지 붙잡고 복을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가시지 않고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고 그에게 새 이스라엘을 주시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로 그런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세상과 씨름하고 사람과 씨름하는 삶을 살지 말고 2025년에는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이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목적입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이 세상의 재물을 능가하는 훨씬 크고 근본적인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그까지 뭐
낙타 몇 마리 더 많아지고 양, 소 몇십 마리 많아지고 뭐 큰 집 짓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더 큰 복이 담겨 있어요. 더 큰 복이. 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도 나라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됐어요. 이제 야곱의 삶의 목표는 그냥 큰 집 짓고 가축수 늘리고 돈 많이 벌고 그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정체성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이름이에요. 사명의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언약 백성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이제 개인의 부와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의식주가 필요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야곱이에요. 하나님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의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과 영생과 멸류관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바뀌어야 돼요. 비전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보면서 사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요약. 세 가지, 2025년에 세 가지. 야곱은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안 가면 안 돼요. 가고 있는데 다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줍니다. 싹 다 야곱의 잔재를 그냥 완전히 다 떠나보내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데 세 가지 제가 실천사항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가지고 살기. 기억하세요. 난 누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욱 깊은 기도 드리기. 이제는 사랑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삶 살기. 2025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개인의 소소한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요 세 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축복이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다 외우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가지고 살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 드리기. 세 번째는 나 개인의 소중한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추구하며 살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기도 제목 써 있죠?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